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어른 아이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것들을 벗어버려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닮듯이요, 희한한 것은 자는 모습도 같아요. 그죠? 자는 모습도 똑같아요.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말하는 투도 닮아가요. 행동도 닮아가요. 안 닮아야 될 것을 닮아가요. 그것을 보면서 야, 내 자식 천상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격과 믿음 가운데 뼛속까지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모습이요, 그리고 언어요, 그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부분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어렸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쟁이다. 여러분, 쟁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기 어떤 한 분야에 일가견이 있고 깊이가 있고 그 다음에 대장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에 있어서만큼은 탁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야, 저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 그래도 여러분, 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에게 어떠한 부분들을 조언해 주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 힘을 얻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터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는 예수쟁이 그러면 여러분,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못해라는 그러한 인식으로 바뀌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의 장점을 갖고 계속해서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거든요. 여러분,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법칙은 창의경영연구소의 대표인 조관일 박사가 말한 법칙이에요. 고통에는 총량의 불변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일생 동안에 경험하는 고통의 총량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 말하면 뭐냐면 사람마다 고통의 양은 다르다는 거죠. 고통의 질이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번이라도 날까 말까한 사고를 안 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를 14번 이상 나면서, 대형사고 4번 이상 나면서 왜 그러한 고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고통의 양이, 인생을 사는 동안 겪어야 될 고통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법칙입니다. 사람마다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감당해야 될 고통은 다 겪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그렇게 속을 썩이고 아파하고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부모님이 병듦으로 해서 10년, 20년, 30년 되니까 그것을 수발들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원치 않는 병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매번마다 집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여러분 다닐만 하면 직장에서 잘리게 되고 나가라 그러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상황은 다르지만 사람마다 갖고 있는 고통의 총량은 불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고통의 양이 어떤 면에서는 있다는 거죠. 저는 50년 살았으니까 120년 살면 앞으로 70년은 고통의 연속들이 일어날 거예요. 다행인 것은 여러분 20대니까, 여러분들이 30대 있습니까? 나보다는 더 고통의 길이가 넓어서 그것에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그 시간을 지나갔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그래서 여러분, 고통 총량의 법칙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마음의 위로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리학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고통의 총량의 불변의 법칙처럼 인생은 누적된 결과물이다. 여러분,
인생은 그릇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릇은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중요한데 나의 인생은 지금까지 무엇을 누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여러분 지나고 있고 제가 이제 50대를 넘어서 60대를 향하여 이제 초반으로 가고 있는데 50대 초반에서 60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떠한 인생에 누적된 것이 지금의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에 누적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내가 살아야 될 삶도 현재 누적된 결과물이 미래의 내 모습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 통계를 통해서 여러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이 실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너무나 잘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라는 책을 쓴 스타 강사 김미경 씨라고 있어요. 요즘 대부분 김미경 하면 주부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가 확대된 것이 나의 일생이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을 확대시켜 놓은 것 같다. 하루의 크기는 결코 적지 않다. 내가 살아보니 하루는 무한대에 가깝다. 내가 원하는 성공도 내가 바라는 미래도 그 출발은 오늘 하루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그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가 축적되어서 내일이 있고 내일 하루를 어떻게 24시간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일 모레가 있고 여러분이 10대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20대가 결정되고 30대가 결정된다. 어느 정도 저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꿈꾸는 사람이에요. 삶을 몸으로 하는 기도라고 믿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삶이란 기도와 같은데 기도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그 어머니에게 뼈 없이 계속해서 듣고 여러분 하루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무엇이라도 할 일을 찾는답니다. 그녀의 속에는 도전이라는 씨앗이 싹을 틔우고 그것이 꿈이라는 꽃으로 활짝 피어났어요. 여러분 29살에 잘 나가는 피아노 학원,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탁월하게 잘 가르쳐 그런 학원을 한순간에 때려치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강사가 되겠다라고 나서요. 29에 그것도. 그러면서 나이 50에 영어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나이 50대에서 영어 공부하면 돼요 안 돼요? 거의 불가능하죠. 영어는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된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50대 영어를 공부해서 몇 년 만에 미국 대학에서 영어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녀 안에는 도전과 꿈이라는 삶의 진리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녀는 매일매일 성장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혼자서 사는 것도 열심히 살아도 되는데 얼마나 오지랖이 넓은지 하루를 살아오면서 수없이 헤매고 주저앉으며 상처받았던 모든 순간들을 자신의 상처로 끌어안고 자빠져 있고 누워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 상처를 극복하는 일에 여러분 그 에너지를 사용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시행착오를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분 위로를 주기 위해서 유튜브를 개설합니다. 유튜브를 개설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유튜브 뭐가 돼요? 구독자가 돼요. 그러면서 MK 유튜브 대학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가장 똑똑한 여자들 아니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10,000명이 공부하는 대학을 설립합니다. 한 사람이. 가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단법인 구루맘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미혼모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해서 여러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단체를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 대표가 되어서 여러분 그 법인체를 운영해 갑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런 말을 해요. 무식한 축적기. 그것이 뭐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식할 정도로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한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 탁월하기 위해서 쏟아부는 일정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우리나라의 말씀이라는 부분에 성경 공부라는 부분에 묵상이라는 부분에 탁월한 책을 20-30권 쓴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내가 책을 다 읽겠다, 책을 많이 읽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책을 10,000권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책들을 다 섭렵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흉내내기 시작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하고, 그런 어느 순간에 그 모든 지식이, 그 모든 하나님을 알미 자기 속에 내재화되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제 자기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성숙의 능력의 비결, 이런 책들을 쓰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 TV에서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많이 구수한지 모르겠어요. 저하고는 맞지 않는 철학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탁월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공부했나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좋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테이프를 5,000개를 사가지고 5,000개를 다 들으면서 깨알같이 수첩에 쓰면서 좋은 것들을 자기 안에서 계속 되뇌이고 반복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풀어내는,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썰을 풀어내는, 그런데 일가견이 된 분. 그러면 적어도 테이프 하나에 30분에서 1시간을 투자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분은 5,000시간에서 10,000시간을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그런 분이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옥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일주일 동안 40시간 하셨답니다. 40시간 제가 따져봤어요. 5일 동안 하면 8시간이에요. 8시간 동안 주구장창 설교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80번, 100번 정도 읽는다는 거예요. 80번에서 100번. 제가 80번에서 100번, 이거 두 절이니까 하죠. 여러분, 본문이 길어지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한테 자기가 평생에 딱 몇 번 18시간 정도 말씀을 준비해보고 나머지는 40시간 준비했다고 여러분 목회자들한테 얘기하는데 얼마나 좌절이 됐는지 몰라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40시간 투자하지 못하거든요. 저는 평균적으로 한 20시간은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그런데도 부족하고 부족하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쓰실 수 있을까? 여러분, 월드스타가 다이너마이트, 이거 모르면 간첩이에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모르면,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이번에 알게 됐는데, 다이너마이트 방탄소년단의 연습생 시절에 물론이고 데뷔 후에도 하루에 몇 시간, 18시간을 여러분 이상 춤 연습을 한답니다. 걔네들은 하는 게 뭐예요? 밥 먹고 잠자고 이동하는 시간을 다 제약은 온종일 칼군무를 치는 거예요. 칼군무가 뭐예요? 7사람이 똑같은 운율에, 똑같은 음악에, 똑같은 표현을 여러분 그대로 하는, 놀랄 만큼. 그래서 세계를 여러분 빌보드 차트 지금 1위를 하면서 강타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유엔에게 불려가가지고 유엔 대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강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여러분 그들이 시간을 쏟으면서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만큼 무한 축적기에 그래서 만들어진 작품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인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달인이라는 그 누구예요? 김병만 아시죠? 그는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참 제가 봐도 대단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비행기를 운전하는 것까지 자기가 따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런데 수없이 도전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가 됩니다. 여러분, 누적되어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어를 공부하고 다이어트를 여러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도전하면,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얼굴이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뱃살이 빠지고 계속해서 빠지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그 다이어트는 적어도 3개월을 해야 내가 내 몸의 위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3개월부터 여러분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고 하루 정도 폭식하면 그 다음에 뇌가 뭐라고 작동하냐, 너의 크기는 다시 원래대로 맞아 라고 해서 복귀가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직선으로 대각선으로 우리는 살이 쭉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좋아하려고 노력하고, 제가 테니스를 좀 열심히 칩니다. 한 7년째 치는데 잘 못 쳐요. 그런데 여러분, 테니스는 포핸드가 있고 백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서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배우려면 3년 12년 걸린답니다. 근데 저는 코치한테 배운 적이 없고요, 야매로 배웠어요. 후루꾸로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7년 쳤는데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잘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쌓이고 쌓이니까
어느 정도 쌓이니까 조금씩 성장해 가는데 어느 순간에 정체기가 오더라고요. 정체기가. 영어도 정체기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발전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체기가 오고 침체기가 오고, 그 다음에 낮아진 것 같다가 또 약간 성장했다가 그 다음에 또 침체기가 왔다가 올라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어떠한 것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일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 그냥 복이 임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하고 그런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라는 잘못된 믿음과 오해를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나는 성장할 거야, 교회에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대형교회 다녔어요. 자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데요, 착각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대형교회 150명의 목회자 중에 100명이 전임이에요. 얼마나 큰 교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어떤 꿈을 꾸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대형교회에 있으니까, 대형교회로서 우리나라의 교회를 선도하는 교회니까, 엄청난 교회니까, 그런데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청빙을 하면 나는 적어도 50명, 100명은 아니라 적어도 1000명, 2000명, 3000명 이상이 되는 교회를 나는 가야 될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저는 그렇게 살아갔어요. 다른 목사님은 아닐지도 몰라도. 그런데 막상 내가 여러분 그 안에 있을 때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못 보고 대단한 사람처럼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나와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실력이 별것도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양질의 말씀을 먹여야 될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는 저절로 우리의 인생이 성장해가는 인생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수많은 시간 동안 엄마 품에서 자라가면서 이 아이에게 여러분 그 품에 안으면서 아이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여러분 뒤집기를 하는데 그 뒤집기 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엄청나게 막 목에 힘을 주고 막 그냥 때를 쓰고 있다가 한번 뒤집어야 되는데 못 뒤집어져서 지가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살짝 하면 뒤집어 막 좋아가지고, 그죠? 그거 하고 나면 또 여러분 아이가 잘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이제 기어서 이제 고개를 빡짝 들고 막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앞에 막 달아오려고 막 그 다음에 기어서 오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발로 서려고 그래요. 근데 두 발로 잘 서집니까? 안 서져요. 몇 번이나 실패해요.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 다음에 모서리 잡고 있다가 손을 떼야 되는데 손을 딱 떼면 막 대단한 것처럼 막 천재가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보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 한 발 떼면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막 홍해를 가르고 막 그러면서 막 우리 아이가 막 대단하다. 똑같아요. 어떤 아이든지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장이란 말이죠. 그러다가 또 부모님들 뭘 바라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랑 또 내기해요. 엄마를 먼저 하느냐 아빠를 먼저 하느냐. 그러면서 엄마를 먼저 할 거다, 아빠를 먼저 할 거다. 그러면 막 끊임없이 훈련시키죠.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아빠 해봐.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아빠를 먼저 했어요. 왜? 그러나 지금은 엄마를 더 좋아해요. 그게 여러분 성장입니다. 누적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말을 내뱉기 위해서 수많은 엄마 아빠 이야기를 하죠. 옹알이라는 겁니다. 막 뭐라고 뭐 어쩌저쩌저쩌고 지 혼자 막 말을 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다가 엄마 아빠 딱 하는 순간에 내 피로가 확 풀리죠. 이제 결혼했으니까 알겠어요. 아이를 낳아보면 그렇죠. 이런 그게 아이가 자라가는 거죠.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여러분 갓 태어난 성도들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갓 태어난 성도들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진정한 어른이기보다는 영적인 어른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을 벗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어른인데도 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는 어른아이가 단 하루아침에 여러분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그룹 안에 모여있다고 해서 그 소그룹이 너무나도 탁월하고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모였으면 내가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의인의 사랑의 교회가 정말로 대단하고 탁월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탁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어떤 분은 70세에 그리스도인이 됐고, 어떤 분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았고, 어떤 분은 30대 40대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출발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난 거죠. 갓 태어난 아이예요. 똑같아요, 출발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자라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안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맴매도 해주시고 때로는 젖도 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게 만든다는 거죠. 때로는 저도 여러분 왜 이렇게 잘하지 않을까 좌절하고 정말로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잘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여러분 충격을 받고 내가 목사인데 적어도 여러분들을 리더하는 리더인데 나는 왜 이렇게 예전보다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이렇게 많이 더디게 자라가지 라는 좌절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지막 종착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야만은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는 만들어갈 거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훈련 안에 과정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위로를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육자를 주셨고 직분자를 주셔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도록 내가 모든 것을 줬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라가지 않느냐? 왜 그것을 목표로 가져야 되느냐?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아직도 자라가야 될 분량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라갔기 때문에 청년의 신앙이 있다면 거룩함의 정도와 자라감의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자라감에 있어서 필요한 영양분들을 교회가 공급해 줘야 되고 생명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아빠들이 일하고 왔다가도 아이들이 막 그냥 지금 큰 아이들이 그렇게 달려오는 아이들은 없어요. 막 청소년인데 아빠 사랑해 뭐 이런 애들은 거의 못 봤어요. 자기 문 닫고 들어가 있지. 근데 조그만한 6살 5살은 뭐 그냥 아빠가 온다 그러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뭔지도 모르고 좋아해. 아빠가 오면 막 행복해 해가지고 뭐 그 안에 품에 안으면 밖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것이 집에서 다 풀립니다. 그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근데 얼마 못 가요. 그 다음부터 막 그냥 뭐 땡깡 부리고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왜 자식을 낳나 또 그런 고민을 하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힘써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노력하라고 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향해서 가야 되느냐? 노력해야 되느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느냐? 여러분 13절 14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은 잘 기억하세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딱 한 가지,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사주팔자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혹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목회자인데 찾아가서 내년에 부흥할까요 안 부흥할까요 그걸 물어보는 사람도 있대요. 난 안 믿고 싶어요. 그 말은 안 믿고 싶어요 정말. 그런데 있답니다. 권사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여러분 초등학교 어린아이에게 선생님이 너 이거 다른 반에 있는 선생님에게 이거 갖다 드려야 돼. 그리고서 심부름을 시켜요. 그러면 그 보내신 선생님의 목적은 뭐예요? 뜻은 이것을 전달해서 다른 선생님에게 갖다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놀고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다 끝나고 그리고선 여러분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보내신 분의 뜻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자라가는 것. 어떻게 자라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먹고 입고 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고 쓰고 입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다면 우리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왜 살아가느냐예요.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고 여러분 위험 가운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인생은 결국 시한부 인생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시한부 인생이다. 우리는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20대고 30대고 40대라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100년 200명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데 그 신랑과 신부로서 만날 때가 오잖아요. 재림할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랑을 맞이할 신부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식 할 때 가장 최상의 드레스를 입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입잖아요. 누가 여러분 드레스 안 입고 막 입다 만 거, 그 다음에 막 양치질도 안 하고 막 머리 해 붙여서 그렇게 결혼하는 분 봤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하는 거죠. 시한부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암을 얻어서 시한부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종착지 죽음의 길,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깨닫기를 원해요. 온전한 사람이라면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어른아이가 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고 어른인데 아이가 된다면 어떠한 점에서 위험하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14절 보세요. 온전하게 자라가지 않으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면 거꾸로 사람의 속임수에 너희는 무너지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삶이 막 요동칠 때, 환경이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 어린아이는 뭐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신체적으로 연약해요. 이해력과 분별력이 부족해요. 불안정합니다. 뿌리가 깊지 않고요. 방향 감각이 부족해요. 조정을 당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존재. 그래서 여러분 실험을 했잖아요. 어린아이가 초등학교에 있는데 아이들한테 사탕을 딱 주고 야 사탕 줄게 너 나 따라와. 그러면 여러분 100이면 100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여러분 따라갈 거 실험했는데 거의면 100이면 100 따라가요. 근데 그것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만약에 너에게 사탕을 준다고 하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너에게 준다고 하면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학습시키고 훈련시키니까 그 다음부터 안 따라가더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는 메칸더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요즘은 뭐 뽀로로는 몇십 년 전 건데도 요즘 유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 주면 아이들 대번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요.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속임수에 빠지기 쉽다.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 흔들리기 쉬운 존재다. 여러분 여기서 요동한다는 말은 잘 기억하세요. 뭔가 환경의 물결에 요동한다는 게 아니고요. 물결과 같이 이리저리 끊임없이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아이는 내가 요동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환경에서 여러분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연약해서, 그래서 내가 속임수에 빠지기 쉬운 존재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서 어린아이는 일관성이 없어요. 불안정해요. 변덕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감정이 왔다 갔다 하죠. 막 그냥 먹을 거 주면 막 너무 좋아갖고 행복하다가 그거 하나만 달라고 그러고, 그럼 내가 새우깡을 사줬는데, 내가 맛있는 걸 사줬는데 그거 하나 달라고 그러면 걔네들 어떻게 목숨 걸고 막 울고 안 주고 막 웅충 잡아갖고 자기 입에다가 막 넣고,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자제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날 애들 데리고 안 가잖아. 우리가 백화점 쇼핑 이런 데를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가면 애들이 뭐예요? 딱 잡았다면 뒤집어지잖아요. 딱 알아. 자기도 작절 막 이러면서 아프지도 않는데 뭐 울고, 그러면 엄마가 또 뭐 이러지를 뭐 다른 사람 의식하고 그러면서 그냥 나도 모르겠다는 카드를 딱 긁고 딱 보니까 20몇만 원이야. 막 이러면서 후회하고. 그거 얼마나 많이 했어 우리가.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어린아이들이 일시적인 기분에 충동에 좌우되는지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덜 살아서 그래요. 덜 살아서. 모든 것이 신기하고 놀라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남들을 의식하지 않아요. 남들이 뭐라 그러는 그들은 의식하지 않아요. 자기 것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과 극일 때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요동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동하는 가장 큰 이유, 잘 들으세요. 가장 큰 이유는, 요동하는 이유는 속아서 그래요. 잘 속아서.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속임수에 빠지기 쉬운 존재예요. 여기서 속임수는 주사위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설 때 이렇게 세뱃돈을 주셔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그래서 지하철하고 아이들에게 막 다방구하고 뭐하고 노는데 지하철역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 봤죠. 저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가만 봤죠. 그랬더니 한 사람이 컵 같은 거를 딱 놓고, 이렇게 동그란 컵을 놓고 돈을 10,000원 딱 넣고 딱 덮었어요. 여기도 덮고 여기도 덮고. 그래서 뭐 이렇게 섞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유심히 보고, 짠, 어디 있을까요? 딱 그래. 제가 내 눈에 엄청 잘 보이는 거야. 가운데 딱, 속으로 가운데. 와, 거기에 10,000원이 딱 있는 거야. 와, 역시. 그러면서 3번인가 4번을 해도 다 맞췄어. 담대함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는 게, 걸 사람 딱, 내 딸이 싹 온 내 전 재산을, 와, 거기다가 딱 걸었죠. 가운데 내 눈을 딱. 여러분, 뺏겼겠어요, 안 뺏겼어요? 뺏겼죠. 그걸 야바이라 그러잖아요. 사기꾼, 속이는 사람. 내가 얼마나 좌절되는지 거기서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아저씨 이거 돌려주면 안 돼요? 그거 내가 엄마가 주신 용돈. 근데 애누리가 없는 거예요. 돌려주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여러분 좌절을 딱 하는 거죠. 아, 이게 내가 속았구나. 그러면 여러분, 내가 1살 더 먹고 그 다음 연도에 그거 갖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그럼 가서 했을까, 안 했을까요? 어린아이니까 그 분별력이 없으니까 내가 다음에 그거를 회복하리라고 또 하는 거예요. 2, 3년을. 그러다 내가 철이 드는 거죠. 아, 이거는 속임수구나. 분별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가장 속는 이유는요, 판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할게,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될 거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해요. 근데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는데,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한다는 것만으로 마음만을 가지고 공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맨날 노는데 공부가 됩니까? 이런 공부하는 머리는 따로 있다 그러잖아요. 얘는 그냥 앉으면 공부하는 거야. 그런 친구는 공부를 시켜야죠. 근데 얘는 공부 머리는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스톤 헤드로 만들었어.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그렇다면 스톤 헤드인 걸 인정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쪽으로 키워야죠. 얘는 그것보다는 다른 것을 너무나 잘해. 너무나 잘해. 뭘 잘하느냐? 뭐 물건을 팔았는데, 이거는 5만 원에 샀다가 8만 원에 팔어. 얘는 장사꾼으로 잘 고쳐서 장사꾼으로 그렇게 키워야 되고. 수학은 진짜 못하는데 여러분 수학과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뭘 잘하냐면 예술을 잘해. 막 피아노 치는 거 다른 것들을 막 잘해. 그럼 그쪽으로 키워내야죠. 근데 우리는 다 뭐라 그러냐? 의사 돼야 되고 변호사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검사 돼야, 요런 뭐 요즘은 별로지만, 그 다음에 또 목사 되라 그러면 또 말려. 이거 잘못됐다고. 너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또 목사 된다고 그러면 또 그건 또 말리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 마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공부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시간이 와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것을 여러분 해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공부한 머리는 따로 있어요,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잘 걸리는 게 뭔 줄 아세요? 교회에 와서 엄청난 복을 받는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 온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성장하면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초창기 때만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에도 신약시대 때는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고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부터는 기적이 별로 없습니다. 막 기도했더니 막 질병이 떠나가고 막 질병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일반화적으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만 가끔씩 일어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때로는 고통이 올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힘들 때가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암이라는 것은 누구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누구다 다 좌절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왔냐라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지는 게 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나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항복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만들고 나서야 그 사람을 어떻게 영적으로 거장으로 만들어 내고야 맙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요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건강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평안도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 저는 믿어요. 그렇게 살아갈 힘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만사형통하는 거 아니에요. 실망되세요? 여러분 실망되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만사형통되는 게 아닙니다. 만사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더 여러분 희한하게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더 큰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하나 넘어갔으면 되잖아요. 고통을 당했으니까. 제가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좀 몸이 많이 아팠어요 솔직히. 처음에 데미지를 먹었던 증상이 2, 3일 전부터 똑같이 증상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목부터 막 등까지 막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근데 등이 아프니까 숨 쉬는 게 어려워져요. 숨을 쉬니까 막 아픈 거예요. 야 이게 뭐 폐가 잘못됐나?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 든 거예요. 폐가 잘못됐나? 뭐 코로나야? 이상하다, 내가 2번 다 맞았는데 뭐 마스크 벗은 적이 없는데 막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야 이 지체가 등이 아픈데 폐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 아프고 이게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교회론을 깨달으시라고? 내가 이런 아픔이 있나? 그런 생각도 한 거죠. 왜 고통이? 그러면서 여러분 떡 날라온 소식이, 나와 우리 아이들이 같이 있지 않지만 우리 첫째 아들 녀석이 코로나 확진, 청천벽력이에요. 약도 안 줘. 그 나라는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코로나 확진되면 가서 약이라도 주나 해열제도 주고,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는 그것도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확진당했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서 지금은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왜 이런 고통이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의 그냥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요즘도 많이 이렇게 힘들어서 잠을 제가 못 자는데 이상하게 2시 반이면 깨가지고 한 15번을 깨서 너무나도 힘든데,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러죠. 목사님을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은 안 들고 그러면서 나 힘들다,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수 있지, 어떻게 하지? 성도님들이 불면증을 앓았다는 분들을 그 말을 들었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그냥 힘들어요, 좀 평안하게 잠을 좀 주세요. 잠을 좀 주세요. 그러다가 또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 연약하니까. 근데 내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온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라고 일반 심리학자도 말한다면 성경도 심리학을 넘어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보면, 여러분 한번 찾으세요. 여러분 놀랍게 심리학자들이 말하기 전에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연구해서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말씀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하리라?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이 누구의 법칙이냐?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 심어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 거둬야 될 때가 와야 되는데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농부가 여러분 봄에 가서 씨앗을 막 뿌려놓고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물기를 터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태풍이 불면 그 모를 쓰러진 것을 일으키고 다져주고 물꼬를 트고 밤새 막 그것을 애타면서, 그러다가 여러분 그 가을이 돼서 막 노란 황금빛 같은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풍족합니까?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는 못된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셔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말씀을 신고 공부를 신고 해야 되는 건데, 아이들이 여러분 고등학교만 되면 아이들 사교육비가 장난이 아니더만요. 뭐 150, 200 들어가는 건 금방이에요. 영수,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게 보통 한 50만 원, 100만 원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광고할 거예요. 신앙도 투자해야 되고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노력과 의지와 감정과 행동을 다 투자해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는데, 다음 주에 광고, 성경 특강 가격 100만 원. 여러분 신청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신청하실 분, 나 성경 특강 듣고 싶다. 100만 원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장담하건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죠? 이러면 아이들에게 수학, 영어를 가르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자람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 우리의 삶의 유일한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아이들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유일한 기준이 성경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외우고 아이들한테 그것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성경을 공부해서,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요, 엄마가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특강비를 내주고 성경을 공부한 권사님이 계셔요. 시킨 권사님이 계셔요. 내가 그거 보고 참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다.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우리가 성경가의 특강 1타 강사 정성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로 뚫어 드립니다. 뻥 뚫어 와 보라, 뭐 이런 거. 그러면 막 몰려와서 목사님 내가 할게요. 한 명도 못 봤어. 한 명도.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목사님 왜 돈을 받아요, 교회에서? 아니, 받으면 어때요? 당연히 그 에너지와 그 모든 수고, 그렇다고 뭐 내가 갖는 것도 아니고 그걸 통일하게 함께 나누고 베풀면서 먹는 거 먹고 자기 입으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에너지를 쏟는데, 세상에 강사가 와서 여러분 이거 한 강의 들으려고 워렌 버핏하고 그 뭔가를 하나 얻으려고 20억을 투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영생을 얻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한다면 그게 100만 원이 아깝고 200만 원이 아깝고 300만 원이 아깝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올 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심으셨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영적인 믿음의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스펄전, 노이드 존스 목사님, 이 모든 분들은요 자기 분야에서 탁월했어요. 의사였습니다,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투자하고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거장이 되었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여러분들이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오카르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광인론을 하시면서, 여러분 예수에 미쳐야 되고 말씀에 미쳐야 되는데 교육자가 이것에 미치지 않으면 성도들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55세 미만은 이상은 제자훈련 시키지 마십시오. 55세 이상은 제자훈련 안 시켰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망성이 없다는 거예요. 좌절되시죠? 55세 이상인 분들. 왠 줄 아세요? 변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변하질 않는데, 그 고집이 너무나도 똥고집이어서. 그래서 여러분 좌절되게 됐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50대 이상이 많잖아요. 저도 50 넘어갔으니까 조만간에 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희망을 갖는 이유가 뭐냐? 다음에 그 오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시다 생각하고, 그래서 55세 이상은 하나의 예양회를 만들고 60세 이상은 포에버를 만들어서 제자훈련을 시키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믿어요. 55세 이상이 됐든 60세가 이상이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을 변화시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증인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자훈련을 받고 15주 양육반을 받으면서 저는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열려졌다고 생각해요.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가장 친한 목사님, 방역을 해주는 목사님이, 어머님이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1차, 2차 헌혈을 하셔야 돼요. 근데 헌혈을 해야 되는데 집안 식구들은 다 병든 자예요. 다들. 그 집안은 왜 그런지 안타까워요. 헌혈이 안 돼. 안 받아줘. 헌혈을. 그 헌혈 회사가 아니고 적십자 회사에서.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조 목사님 10분이 필요한데 5명은 모집됐는데 5명이 모집이 안 됐어. 목사님 좀 해주면 안 돼? 좀 기꺼이. 그런데 여러분 저는 병이 있는지라 약을 먹는지라 저는 헌혈이 안 돼요. 적십자 그 병원에서 저를 거부해요. 헌혈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제가 시도했다가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고민돼서 제가 동기 목사님들 회장이기 때문에 동기 목사님들 방에다 카톡에다가 올렸어요.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헌혈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서너 명의 목사님이 내가 할게요. 그러면서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이거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길이니까 우리 교회 순장님들에게 올려서 그 이야기를 기도해 부탁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헌혈하겠다고, 근데 오늘은 못하겠다고, 자기가 라면하고 우유를 많이 먹어서 이거는 빼면 피가 탁해져서 해당되지 않으니까 내일 내가 조금 음식을 줄이고 기름기를 뺀 다음에 건강한 피를 하겠다고. 그분이 뭐냐면 김영석 집사님이에요. 왜? 자기 아들이 아파서 골수 이식을 하면서 얼마나 그 피가
여러분 20리터 되는 것에 단지 400ml 조금 그 피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헌신하겠노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다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여러분 저한테 헌혈하겠다고 카톡으로 목사님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성도님들이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이면 됐습니다, 채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뽑으세요,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은 안 하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피를 헌신했던 분이, 목사님 우리가 다른 것에 모임을 가져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피를 뽑아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게 성장이고 자라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했던 거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 정도 자라감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이 앞에 헌혈차를 딱 불러놓고 우리 성도님들 피 뽑으러 갑시다. 아멘? 아멘? 자, 온라인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을 유혹받기 쉬운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다시 4장 14절에 보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밀리는 요동치는 사람. 여러분, 유혹은요 에베소서 6장 11절과 같은 비슷한 단어를 썼어요. 마귀의 관계입니다. 관계. 복병이란 뜻이에요. 복병은 뭐예요?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 아프가니스탄하고 여러분 왜 베트남 전쟁에서 여러분 왜 서방이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복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베트남에 가서 선교 차원에서 가서 보니까요 정말로 정글이 우거져 갖고요 어디 숨으면 여러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숨어서 기다렸다가 하는 게 복병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여러분 바울이 왜 이것을 말하고 있느냐.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뢰밭과 같고 올가미가 놓여져 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왜 도움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것보다는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지느냐.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유혹을 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유혹으로 오느냐. 예전에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했어요. 맞죠? 예수님 너 믿어 그러면요 교회를 못 가겠다고 막 두들겨 팼다고요. 근데 요즘은 신고하면 돼요. 그럼 경찰 와서 분리해요. 접근 금지.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하잖아요. 제가 아시는 교회 다녔던 개축교 어떤 그 집사님은 교회 다닌다고 남편이 야구방망이로 때렸어요. 멍들어서 왔어요. 그런데로 막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런데도 여러분 살려고.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교회 안 간다 그러면 여러분 가시라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다 이해하는 시대에 살았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교회 여러분 성도들 유혹하느냐. 세상의 방식을 갖고 와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세상의 세속주의와 합리주의를 갖고 와서 이제는 말씀보다 내가 그렇다라고, 나는 이 정도니까 괜찮아, 나는 이 정도니까 됐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는 그 유혹에 빠져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0장 29절에 보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떠나는 그 바울이 이제는 목숨을 내놓고 죽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려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유혹해 하고 미혹해 하고 넘어지게 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전엔 노골적으로 여러분들을 반대했다면 지금은 혼합주의의 신앙이 교회 안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뭐 한다고요? 자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외형적인 성장을 향해서 나갔다는 거죠. 건물을 늘리고 다른 것에 치장을 하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자라가는 데 집중하지 않냐고 외장을 치장하다 보니까 세속주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교회다라는 잘못된 개념을 갖게 만들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세상 앞에서 굴욕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전통을 갖고 와서 디미는 거죠.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어. 근데 그것을 말씀으로 분별해 보니까 아닌데 전통을 내세워서 이렇게 했겠네. 성경에도 똑같죠.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 날 지나가다가 이거 여러분 땅에 떨어진 이삭을 벗겨 먹거나 하는 것보다 안식일을 파괴하는 거다. 그랬죠. 전통이죠. 그래서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살리지 아니하면 그게 뭐가 되겠느냐? 율법을 그것은 폐하는 거다. 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생명의 개념, 율법의 개념을 확 바꿔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전통 그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는 어린아이들이 여기 강단에 올라왔어요? 못 올랐어요? 못 올랐죠. 올라오면 죽는 거예요. 이 성물 아니에요? 이거 성물 뭐 만지면 큰일 나요. 이게 성물이에요? 이거 성물이에요? 이거 성물이에요? 아니에요. 마이크예요. 강대상이에요. 애들 올라도 괜찮아요. 뭐 예배 때 올라오면 방해되니까 안 되지만 괜찮아요. 뛰어놀 수 있어요. 우리는 허락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잘못된 개념들이 우리 안에 깊이 전통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들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카페트는 뭘로 깔아야 돼요? 빨간색, 주님의 보혈. 여러분, 앞에 여기 뭐 휘장은 흰색, 하늘나라 뭐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전통이에요. 없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복음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다 없애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잘못된 외식적인 것들이 찾아 들어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며. 무슨 얘기냐? 이방 종교에도 기적이 있고 이방 종교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불교에도 여러분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고 이슬람에서도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고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 침투해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거다. 한국교회는요 기복주의 신앙이 뼛속 깊이 있는 여러분 신앙입니다. 기복이 뭐예요? 내가 고진감래 애쓴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아니에요. 출발부터가 우리가 애쓰지 않았는데 복은 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복은 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사는 자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여러분이 뭐라고요? 자라가셔야 되고 훈련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이 10대 20대는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게 10대 20대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30대 40대는요 경력을 쌓고 성공의 굴레에 매여서 성공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삶을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30대 40대예요. 여러분 50대면 조금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굽이쳐 흘러가는 그 세월의 급류 소리를 듣지 못하고 60대가 됩니다. 그럼 머리가 휘어지고요 얼굴에 주름이 패고요 그 다음에 배는 두꺼워지고 뱃살은 숨이 가빠지고 나서 깨닫는 것이 뭐예요? 동일한 거예요. 아, 인생은 살아보니 별거 없구나. 이것을 누가 가장 많이 깨달았어요?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부귀영화를 누려봤고 그 다음에 내가 있었던 머물렀던 궁전은 다 금으로 도배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려 봤고 왕도 돼봤는데 내가 인생이 헛되다는 걸 그 후에야 깨닫는다 그래요.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후에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진짜. 그런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다 살아보고 깨닫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다 살아보고 다 거기에 파묻혀서 여러분 자라가지 않고 그러면서 영적 어른 아이가 되어서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끝나지 말고 말씀 주셨으니까 이제는 영적인 어른답게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려면 당장에 올라가지 못해요. 어디부터 가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뒷산부터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다리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뒷산 올라갔다면 그 다음에 도봉산을 정복하셔야 돼요. 도봉산을 정복했다면 여러분 지리산에 있는 천왕봉을 정복해야 돼요. 천왕봉을 정복했으면 이제 설악산이나 한라산 그것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 산을 가기 위한 다른 단계를 밟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단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훌륭하게 자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단계를 밟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좌절된 건 뭐냐면 과연 진짜 온전함을 향하여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왜 높은 이 될 것 같지도 않은 이 목표점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느냐? 여러분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윤리와 도덕이 세상만도 못한 윤리와 도덕으로 타락해 버렸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높은 가치와 높은 윤리와 높은 도덕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에 휩쓸리지 않아서 살았습니다. 남들이 뭔가 투기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그 가치가 내려와서 우리가 그것을 온몸에 받아버리고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은 그 모습을 갖고 세속주의의 물결에 여러분 이제는 합리화시켜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뒤처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뒤처지는 건 나 못 본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뭘 선택하셔야 합니까? 뭘 따라야 합니까? 왜 이렇게 가치가 땅에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은 가치를 주셨냐면 생각하라고 주신 거예요.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이루어갈지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큰 것 안 됩니다. 작은 것부터. 내가 자라가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뭔가. 하루 종일 전화 붙들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머 그래서 그래갖고 막 3시간 4시간 그거 줄이세요. 막 인터넷 쇼핑하면서 10초 남았습니다. 와 저거 못 사면 큰일이네. 막 5초 뭐 대박 하나 남았습니다. 1+1 그러면 막 그거 막 5초 해가지고 막 눌러요 말해나 딱 누르고 난 다음에 또 후회해. 그냥 그거 취소 안 되나요? 뭐 이런 때가 한두 번이에요. 그거 줄이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드라마 보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많이 집중하지 말고 정말로 성경을 10분이라도 읽으세요.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제발. 한 장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에베소서 지금 4장 13절로 14절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여러분 성경을 에베소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1장에서 6장까지 읽고 오세요. 그럼 여러분 정말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2분 지금 하고 계세요. 2분. 그분들은요 말씀을 얼마나 달게 먹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시간을 추제해서 에베소서 4장 이번 주 본문이 13절 14절 다음 주는 이제 15절로 넘어갈 건데 한 번이라도 읽고 와보세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고 내가 자라갈 수 있는 진짜 생명의 양식임을 믿습니다라고 해보세요. 저는요 믿습니다. 달라질 거예요. 목회자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함께 그것 안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1분이었다면 만일 내가 1시간 하리라 그거 안 돼요. 하루에 다 부서져요. 1분 하루에 기도했다면 2분으로 1분만 더 늘려주세요. 그러다가 그것이 영적인 근육이 쌓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20분으로 30분으로 1시간으로 2시간으로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해도 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라는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것이 우리가 성장해 가는 비결입니다. 유대인의 철학자인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마음에 와닿는 글이라서. 누가 사람이냐? 잠시만요. 누가 사람이냐? 난데? 사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고 반응하고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도하고 결정하고 도전하고 누군가의 동료가 됨으로써 남들을 보살핌으로 성숙해져 간다. 사람은 혼자 스스로 성숙해져 갈 수 없고 소그룹이라는, 성경으로 표현하면 소그룹 안에서 남들을 통해서 깎여지면서 채워지면서 녹아지면서 내가 성장해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여러분 하늘에서 야 구원받아라 그러지 않고 이 땅에 내려와서 부득이고 이 땅에 내려와서 세리를 찾아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채찍에 맞고 고통을 깊이 당한 이유가 뭐냐? 나도 너와 함께 고통 가운데 있었고 나도 너와 함께 이 모든 것들 다 경험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3년 반이라는 공생애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는 여러분 유일하게 온전하게 향해 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클릭해서 접속하셔야 돼요. 인터넷 접속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에 성경에 클릭하고 접속하세요. 제발. 그래서 그 성령의 바다에서 막 헤엄쳐 다니세요. 아멘. 헤엄쳐 막 하나님의 날개를 한번 그냥
경험해 보세요, 제발. 막 제 마음이 막 하나님의 날개 안에 막 품고 막 그냥 여기 엉쳐가지고 막 그냥 비행기 날아다니듯이. 실제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제가 성경 안에서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면 여러분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